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말씀에는 각종 절기법에 대한 소개와 또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성결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에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타락한 습관과 익숙함을 버린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달라져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원한다면 기꺼이 그 멍에를 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어야만 하는 그 멍에를 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쉴 새 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이 자신을 절제하고 수고를 해야 하며 수많은 갈등과 번뇌와 싸우는 그 고통도 감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이 힘들어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더 무거운 죄와 사망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악한 영이 지워주는 멍에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인 반면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는 영원히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통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 때문에 짊어져야 하는 그 멍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하는 멍에를 기쁨으로 지고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멍에는 겉으로 보았을 때 매우 무거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짊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그 짐을 짊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겁지 아니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평안함과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받게 될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밝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이 사실을 거듭 밝히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선포된 법은 인간이 바꿀 수 없고 세상의 법칙과 규정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명령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들의 행동이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동기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기준,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만든 기준을 정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준 삼아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유혹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교묘한 말로 그 기준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선악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그 법을 파괴하고 오히려 그 법을 지키려는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도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기준을 자꾸만 허물어버리고 선과 악의 기준조차 애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명하고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변명의 여지 혹은 타협의 여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이 기준을 흔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서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법도와 규례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수많은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만 하는 그 이유는 이들에게 축복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향한 구속이 아닙니다. 속박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분명한 지침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명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익숙한 습관이 우리를 붙잡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와 규례를 기쁨으로 따르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